십니까? 플레비언 교육연대 주혜검을 보내삽니다. 어젯밤 늦게 제가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왕국의 역습에서 박성업 씨가 그 강연한 내용 6분 한 39초 정도를 제가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반도에 회복은 없다. 김정은이 서울 오기 전에 너는 피하라고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박성업이라는 영상입니다. 풀 영상은 영상의 설명 부분에 제가 링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발췌한 한 6분 정도의 영상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입하고자 하는가는 아마 충분히 이 정도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죠. 짧은 논평.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 출국한 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국하는 이유를 비장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순교 신앙을 지나치게 떠들어온 것은 도리어 그의 심약함의 반증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말세론, 휴거론에 과도히 편중된 그의 사상은 지나친 순수함으로 오히려 독선이 되고 판타지가 되고 사이비의 극단성으로 변질되는 듯하다. 어차피 많은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에 혼자만 품고 떠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췌한 영상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들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자신과 같이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 거에서 뛰어내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영상에는 세월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박성업 씨는 그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미 몇 년 전에 예고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그 영적인 상징적인 어떤 사건, 표적적 사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세월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했어야 될 사람들이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원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탈출을 해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묘한 이게 정말 예리한 분별력, 그다음에 성경적 신앙으로 초석에 깊이 다져지지 않는 이상 어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식의 계시가 계속 남발이 되고 주입이 되면 이 빠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위기감, 그다음에 종말론, 말세론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딱 각이 잡혀버려서 그 사고의 체계 속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이거를 딱 파쇄하고 나올 수 있을 아주 강력한 어떤 것이 오지 않는 한 대부분 그 사고의 도식에 딱 말려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이 댓글들도 이렇게 보면 이 박성업 씨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추종자들의 사고방식을 계속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온건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차피 말세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고 환란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는 아무리 보편적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고 가치를 분별하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맥락과 문맥을 적용하는 지혜를 잘 얻지 못하면 이런 형태의 아주 호들갑스럽고 유별난 극성맞은 형태의 어떤 신앙을 아주 열광적으로 하게 돼요. 자, 여기 박은영 씨가 박성업 형제의 메시지를 항상 들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죠. 왜곡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1 꾸밈이라는 분도 이럴 때 하는 말 당신이나 잘하세요. 타인의 동영상에 악의적인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수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타인의 동영상? 공개된 영상 보라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부에 이너서클들끼리만 공유를 하면 되지. 보조탁의 영상을 올려놓고 그 사람의 영상에는 어떤 유형의 비판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유아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아니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 기뻐하시든 영광이 되든 영광과 기뻐하심은
성역으로 어떤 사람의 견해이든 간에 조금도 비판하거나 성경적으로 검증하거나 검토해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나요? 참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아주 뭐 상투적인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업이나 자신을 어전 회의에 드나드는 선지자인 척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분 참으로 환란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환란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박성업 선교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외국으로 갈 상황이나 형편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방법밖에 없네요.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리는 것이 마치 차선인 양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외국으로 나가면 그게 최선이고 그냥 여기서 주님의 뜻이나 구하며 사는 것은 아주 비루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불가피한 비루한 사람들이나 할 수 없이 구해야 되는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성과 뭐가 다르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레비안 교인위원 무슨 말씀을요? 환란을 대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자, 승리님 제 영상 보시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 김님께서 그냥 웃음만 허허허 다 같이 도망가자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건가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까지 박성업 선교사가 그 많은 영상과 그 많은 방송과 그 많은 강의와 뭐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 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양반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순교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순교를 하건 안 하건 그것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박성업에게 순교를 강요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런 느낌과 냄새와 아우라를 엄청 풍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렇게까지 어떤 신앙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막상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 저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 다 탈출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입혀서 살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세월호를 대비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다시 대입해서 얘기해보자면 움직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자, 대한민국호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기울고 있지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성업이는 이미 이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끝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자기 혼자 탈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 탈출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저 말 듣지 마라. 여러분들 탈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밧줄이든 뭐든 해서 막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뭐 몇 명을 살렸다고 칩시다. 근데 배가 마침 완전히 기울었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 그냥 물속에 잠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타닉에 레오나르도 누구죠?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 연기력만큼도 안 되는 지금 굉장히 조잡한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 안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길래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낙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독선과 교만으로부터 나온 결국 미혹의 바닥이 드디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적당히 회개합시다. 뭐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함께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지금 그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누구의 재단에 불이 떨어질 것인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적당히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동안 어떤 깃털을 계속 날려왔다면
이번엔 몸통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한반도에는 회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는 회복이 없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의 워딩을 그냥 그대로 보세요. 지금 제 영상에 그 댓글을 다시면서 박성업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분들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당신들이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네 아비가 뭐 마귀네 뭐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루어질 텐데. 그럼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진실의 요만 터럭만큼도 몰라. 그 앞에서 계속 깝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치근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치근지심은 오히려 제가 갖고 있고 이분들은 어디서 좌표 찍고 지금 몰려오는 건지 왜 이렇게 조잡한 집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비판과 반대와 회방은 늘 있어 왔던 거 아닌가요? 참된 선지자한테? 근데 뭐 그걸 못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야단법석합니까? 제가 박성업 선교사만큼이나 되나요? 자, 이 양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리질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내용이 들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저스 인이라고 하는 분이 솔직히 예수님이랑 안 친하니까 이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애비 마귀 말하는 거죠? 네 애비도 마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근원이 마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일 수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사람들 죄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로 예수님을 사귀고 있으면 우리 댓글질 안 하고 있다에 목을 겁니다. 참 쓸데없는 데다 목숨 잘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짓 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긴 말 필요 없고 박 씨가 주장하는 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오타 났네요. 긴 말 필요 없어요. 박성업은 한반도에는 절대로 회복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절대로 회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피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고부터 급속도로 진노의 환란이 몰아닥친다고 했고 그래서 미리 피하라는 경고를 듣고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나갈 거라고 했죠. 이거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박성업이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어전 회의에서 들을 수 있는 뭐 저한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라면 가능하시다면 제가 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한 20일 만에 그런 음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려면 그 말에 응답이 있는지, 그러니까 증언이 있는지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피하라는 경고를 듣고 나간다. 자, 이제 이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이건 참 선지자의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문제이니 댓글로 싸우냐 마냐 이런 미덕 따위의 차원을 언급하지 마라. 쫄리면 그냥 물러나셔라. 저는 이제 홍해선 때문에 그 남굴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남한 땅굴, 남침 땅굴 이런 문제들도 한 2015년도에 아주 그냥 한참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뭐 그때도 그 전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들께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숨 쉬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 미스바 대성에 그래가지고 구국을 위한 기도 모여라. 기도하자, 부르짖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호들이 이렇게 아주 굵은 글씨체로 써져 있고, 저희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라면 사놔야 되나, 초를 사놔야 되나, 이런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 80년도 한 초반까지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늘 반공훈련하고 비상벨 울리고 하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머리를 가리고 엎드려 있고, 늘 그런 위기 가운데 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삽을 잡고 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뭐 이런 유형으로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대동단결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보냈죠. 정신무장을 하면서. 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긴장했습니다. 그 긴장이 이제 이렇게 풍족한 자본과 물질적인 어떤 이 풍요 속에서 정말 그 처참할 정도로 이제 뭉그러졌죠. 이런 점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원래 우리 교회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이렇게 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싸움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문제는 뭐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가 있고 없고 이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왜 박성업 씨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거 잘못됐다. 이 사람 지금 미혹당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뭐 간단하게 지금 댓글로 쓴 게 있는데요. 어디다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은 신흥 제국인 바빌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차라리 투항하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항복한 것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망하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셨죠. 그 내용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도 구원으로 피할 수 있는 방책을 일단 제시한다는 거예요. 방책을.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이거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다수가 결국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의 반대편을 택했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쉽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제 기억에 적어도 30년 이상, 바빌론이 3번 이상을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데도 또 한 번 가고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쳐가지고 만약에 바빌론이 와서 그렇게 한 번 완전히 포위하고 이러면 그때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다가 다시 떠나버리거나 하니까 뭐 예레미야 예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착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이게 절대 다수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제시, 바빌론에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잘 선대해 주겠다. 이 어떤 그 피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까지도 최종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전능한 눈이 있으니까, 전지한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당시 뭐 미디어가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많은 백성들이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주셨단 얘기죠. 고대에도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은 신정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현대에 지금 우리를 당시 예레미야 때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 그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 그냥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부를 통해서, 신앙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반대는요, 사탄이 세운 국가입니다, 저거. 근데 왜 이렇게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세상적으로도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영토 안에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마치 이렇게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온 세계에다가 보여주는 이런 국가가 우리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냉전 체제 다 끝났는데도. 이런 체제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 안에서 뭐
너무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뭐 힘들죠. 물론 남남 갈등조차도. 그럼에도 왜 이 악유 다툼에서 우리를 쉽게 빼내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불 가운데서 연단하실까요? 이건 단지 형벌 이상의 무슨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신비를 이렇게밖에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성업 씨 주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와 선에 의해서 자신이 본래 이 무언가 택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이 역사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섭리가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무슨 WCC 이런 거, 뭐 신사참배, 뭐 신사참배를 지금 WCC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차원에 의해서 그 택하심이나 언약이 북한의 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돼서 그냥 한반도가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사람의 행위와 의에 의해서.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그 배교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나라를 이런 식으로 그냥 공산주의에다 훅 넘겨줄 거라면 미국은요? 유럽은요? 왜 거기는 분단이 아니어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 뭔가 하나의 잣대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엄중하게 가져다 대서 그만한 답을 도출해 내려면 매우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그 경박하게 가볍게 그냥 보이는 대로 상당히 직관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그 김정은 3대 세습 정권보다 결국 남한이 더 악해서 그냥 먹이로 내어주고 재물로 내어줄 테니까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뭐 아주 세련되게 얘기를 해봐야 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 남한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언약으로 세운 나라가 결국 70년 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다 패하고 깨지고 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김정은에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 국민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거역을 했고 일반 국민들은 교회는 WCC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신사참배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고의 회로 속에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지면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공격해가지고 이제 식민지나 볼모로 잡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저 원수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삼켰다라고 자긍하게 될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편 23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성호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박성업 씨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힌 이 백성을 저 원수들에게 그냥 내줘서 그냥 여긴 싹 비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겁니다. 한반도엔 회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라고 X 표시까지 그어가면서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단언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이런 중대한 사상과 이 기틀 자체가 이 사람의 사고 속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캐내려고 그래요. 본질로부터 현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서 본질을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종말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계 정부니 뭐니 이런 거에만 가득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온통 뭘 보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의 인지 구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답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아주 깊은 그걸 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혼낼 거고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뭐 1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단을 치시면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백성이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에 불과한 자들 계속 야단을 쳐봐야 이것들이 매를 맞고도 울 줄만 알고 막 고통만 받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단을 치시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반드시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냥 막 쥐어 패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박상업 씨는 한반도는 회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엘리야조차도 모두 다 죽었고 나만 남았나이다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 박성업과 박성업의 추천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 박성업 씨의 주장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박성업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박성업이가 개떡같이 말하면 그냥 개떡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떡처럼 말하라고 조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야 박성업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말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온전히 자기 목숨으로 책임질 각오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해석해 주기를 바라거나 호감을 가지고 해석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한 말의 표현과 어휘 하나도 조심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되는 언어인가를 잘 생각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확한 언어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느낌대로 막 말을 해놓고 누가 그 워딩을 잡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네가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좌파 하는데요. 그냥 니들부터 좌파들에게 제발 트집 좀 잡히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고 이렇게 농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좌파들도 뭐 물론 그렇지만 좌파라는 게 왜 좌파예요? 라이트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하면 안티떼제들이 원래 기승을 부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를 가르치라는 얘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맨날 전쟁에 대한 공포만 가지고 선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성경적 신앙을 기틀로 한 상태에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을 죽게 둘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툭 하면 지금 우파에서 맨날 전쟁 난다고 탈출한다고 그러고 피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쟤네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의해서 그 모든 거짓이 탄로나서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상황을 오히려 지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으로부터 항상 탈출하겠다고 말하는 게 니들 아닙니까? 누구를 지금 가르치겠다고 와서 지금 떠들고 자빠졌냔 말이죠. 창피한 줄 아십시오. 창피한 줄 아세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 오니까 그때부터 진노가 온다? 그거 못 오게 막아달라고 기도 못합니까? 왜 못해요? 어전 회의는 들락거리면서 그 기도는 안 나옵니까?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니네들 같은 그런 멘탈이나 그런 스피릿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유약하고 그런 껍데기로 가득한 인간들만 있었다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문당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우리가 치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 간증은 그렇게 즐겨 들으면서
내가 막상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로 도망가라고 그랬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기도하고 있다? 참. 여보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는 게 부끄러우면 그냥 니네들 모임에서나 그냥 공유해. 이런 거 막 이렇게 굴리지 말고요. 그 좌파들이 이런 거 보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업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그 본인이 들었다는데 내가 그 사람의 뇌를 열어놓고서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좋다고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답방으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인 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지금 미지수인데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진짜 박성업이가 정말 해외로 피했었어야만 했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하게 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냥 가져가 하고 정말 사탄에게 완전히 내줘서 버린 것으로 취급하고 끝났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몇 개월 안 가서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이 말과 그다음에 박성업 씨 지금 추종하면서 옹호하는 이 댓글 다신 분들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승부를 한번 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서 박성업이가 말한 게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승복하실 수 있습니까? 아 박성업이가 잘못 들었구나. 이 사람 이때 뭔가 미혹당했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박성업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켜고서 여러분 미안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겠죠.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서 찌그러져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 그 목숨은 어떻게 되더라도 저 영혼 그 찌질거리던 영혼 저거 구원이나 바뀌어주십시오라고 기도 한마디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면 돼요. 저주받아서 그냥 그렇게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한 죄.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